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만나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그 구절이 적힌 액자입니다. 그 구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창조의 주인이신데 바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러면서 이 마음 곧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가운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곧 유대교의 정결 예식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대체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옛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러한 변화, 이것은 바로 옛 유대교에 있었던 그러한 정결 예식이 지나가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마치 포도주가 주는 그 기쁨이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바로 그건 역시도 옛 성전 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성전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형성된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렸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그러한 일은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새 창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거듭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들리심, 인자가 들려야 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아주 엄청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러한 고백 속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곧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흥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기쁨의 완성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것은 참된 신앙의 핵심적인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어떤 일에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누구나 자기 존재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수고한 것들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했던 모든 수고가 알려지기 원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내가 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이것을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존재는 땅에 속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 신적인 기원을 가진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진노에 떨어지는 운명에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역과 은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치신 후에 다시 유대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예루살렘 변두리로 나가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세례를 주는 그 상황을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알고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제 말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유대 땅에서 이제 세례를 주게 되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주었던 장소를 바로 이 살렘과 가까운 에논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는 뜻이고 또한 에논이라고 하는 것은 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셈이라고 하는 문장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은 평화를 주기 위한 것인데 그러나 그 물로 주는 세례는 진정한 평화가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세례, 바로 그 세례는 진정한 생명을 주는 세례임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죠. 이미 구약의 유대 정결 예식은 지나갔어요. 거기서는 어떤 평화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세례, 그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인간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됨을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하다가 이제 요한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베푸는데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가더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불편함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남이 잘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은근히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평조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비교는 결국 시기와 질투와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왜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에게 오지 않고 예수에게 가는가? 왜 예수님의 사역이 더 커지는가? 왜 우리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는가? 이러한 불평이 바로 요 문장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사람은 늘 무엇과 비교하며 삽니다.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 보면 마음이 흔들리죠. 그러지 말하자면서도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법입니다.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싶은데, 아니 박수 칠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저 땅을 사야 되는데 난 못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 땅을 사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남이 잘 되면 기쁨보다 먼저 불평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직접 비교하는 것도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놓고 비교하는 것. 그래서 엄친아란 말 있잖아요. 엄마 친구의 아들. 걔는 잘 된다. 근데 우리 자식 놈은 이게 뭐냐 이거예요. 엄친아. 여러분,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뭘 비교를 해요, 여러분. 내 자식 그 존재 자체로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친아 그런 말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고정화되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제 어머니가 어느 이제 이웃의 아파트에 놀러 가셨는데 거기 온 이제 분들이 막 서로 얘기를 하다가 한 분이 우리 아들 녀석은 날 막 때려. 날 때려. 옆에 있던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 자랑한답시고 우리 아들은 욕은 해도 때리진 않아. 여러분 욕하는 거랑 때리는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거. 그런데 비교해서 뭔가 좀 좋은 걸 드러내려고 해다가 그런 말을 했다. 여러분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참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을 비교하면서 잘했니 못했니 누가 좀 더 좋은 결과를 내면 그것 갖고 시기하고 그것 갖고 질투하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잘하면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비교가 쌓이면서 경쟁이 되고 경쟁이 시기로 이어지고 시기가 커지게 되면 분열이 된다. 다투고 싸우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나는 1부에만 나올 거야. 2부에 나오는 거 보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1부에 나올래. 이런 갈라짐,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비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곧 하나님은 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함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비교한다. 비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한다고는 이 단어, 이 흥한다는 단어는 헬라 말로는 자란다, 성장한다,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이제 흥한다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이제 한자 말에서 온 거죠. 한자에 보면 흥하다고 할 때 그 흥, 이거 말고 부흥할 때 흥, 일어설 흥자예요. 흥. 흥자를 딱 여러분 한자를 분석해 보면 마주들 여자에다가 그 가운데 하나 동자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글자가 바로 이 흥자라는 거. 일어날 흥, 부흥할 흥자인 거예요. 여러분 마주들 여자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 이게 상형 문자에서 온 건데 손이 4개가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손 4개, 그러니까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4개의 손을 가지고 뭔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이 마주들 여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뭘? 가틀동, 하나 동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4개의 손이 뭔가 하나를 같이 붙들고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일어난다, 흥한다, 잘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이 4개의 손이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흥하길 바란다 이거죠. 그럴 수는 없다 이거라면. 이 4개의 손이 함께 붙잡아야, 한 가지를 함께 붙잡아야 잘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 안 잡으려고 손을 떼거나 아니면 서로 막 치고받으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되게 원한다고 한다면 손을 마주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비교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뭔가 잘 안 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그래야지 저 인간은 나보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오늘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가 흥하고 내가 쇠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저 내 자식이 못한다고 해가지고 난가 비하면서 맨날 구박하고 그래 네가 네 애비 닮아서 그렇지 이러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반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거, 이거 인정하는 게 여러분 신앙의 기초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알맞게 주신 거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범사에 불만이 많다. 감사할 건 하나도 못 찾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기 원하고 안 알아주면 화딱지나고 승질 부리죠. 우리는 위대한 사도 바울, 우리는 그가 혼자서 위대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영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멀어가지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 한 집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면서 그가 다메섹 교회에 속하게 됐어요. 다메섹에 있는 교회, 말하자면 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온 사람들이 만든 교회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위협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바로 바울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그 다메섹의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이 이 밤중에 광주리에 바울을 담아서 성에서 내려보내어서 그를 탈출시키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그 성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잡혔다고 한다면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그는 성에서 달려 내려지게 되었고, 훗날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밧줄을 통해서 내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름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아니, 노래인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분량대로만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몰라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반드시 그것이 기록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상급을 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시고 있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분복을 따라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두 번째로 이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탁월함.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요한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너희가 증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고 그는 사람들의 중심이 아니라 중심이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서 그는 이것을 비유하기를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신랑의 친구로 묘사하고 있어요. 신랑이 기쁘면 나는 기쁘다. 여러분, 신랑의 친구 하는 역할이 뭐겠어요? 신랑과 신부를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요즘 보면 민폐 하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데, 결혼식에 갈 때 신랑 신부보다 더 멋있게 하고 하는 거예요. 민폐를 끼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인 겁니다. 근데 자기가 더 멋있게 하고 가. 민폐를 끼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저는 아무리 때 빼고 광내도 광이 안 나서 상관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하면 그런 분이 있다면 광내면 아름다운 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의 결혼식 갈 때 그냥 수수하게 가세요. 그리고 신랑 신부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은 마치 자기 자신을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내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충만하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삶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흥하다는 단어는 능동동사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것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쇠한다는 단어는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수동태, 나는 잘 안 되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되고 싶어도 잘 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의 분수 꼬라지를 아는 거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안 된다. 그러면서 잘 되는 그분을 통해서 나는 기뻐하는 것이 최상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높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방향은 예수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 단순히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 이것은 구원의 질서인 것이죠. 예수님은 높아질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제 질서를 잡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뒤처지거나 잘 안 되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을 꺾어야 됩니다. 내 이름은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와, 답 멋져, 할렐루야 하면서, 근데 이걸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마음이 좋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근데 인자가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 그랬더니 노!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승질을 부렸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책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꾸짖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 뒤로 물러나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언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서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앞서가는 것보다 사탄이죠. 사탄아 내 뒤로 꺼져, 그 얘기예요. 내 뒤로 찌그러져.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 앞서가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같이 길을 걷는 겁니다.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성경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동행했다 그러고 노아가 동행했다 그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행했다고 말하죠. 같이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같이 길을 걸읍시다. 저도 가끔씩 제가 먼저 앞장서 우리 집사람이 좀 같이 가 그러는데, 같이 걸읍시다. 같이 걸읍시다. 여러분, 오늘 예수보다 앞장서면 안 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고 인정사정을 앞세우고,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있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오직 그분만이 높여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높여드려야 돼요. 찬송 부른 대로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고상하십니다. 이러한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가? 오늘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이기 때문이다. 땅에 있는 존재는 여러분 다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쇠어야 하리라. 쇠하고 싶지 않아도 수동태이기 때문에 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땅에 있잖아요, 땅에. 그런데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다. 여러분, 위에서 오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 당연히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훌륭한 교사도 아니고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보신 분이고 직접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비밀한 것들을 다 보신 분이고 아신 분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당연히 여러분, 그분을 높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는 것을 인천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종교를 갈아타야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할 때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아멘 아멘, 참으로 참으로라는 뜻이에요. 내 말은 참된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소리는 잘 들으려고 하는데 이 최고의 절대적인 탁월한 권위가 있는 하나님 말씀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세상의 말씀은 얼마나 귀가 큰지, 막 이만의 귀가 당나귀 귀가 돼갖고 너무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옳소이다,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한량없이 자비하심. 예수님께서는 제한이 없어요. 성령을 받으시는데 무한정의 성령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그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35절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만물의 통치권을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 것은 어느 인간 정치인이 여러분 이 한국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고 전 세계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통치권 행위를 나타내 주십시오.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믿음과 순종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고,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진노가 그 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6절은 복음의 결론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여러분 똑같이 반대로 한다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를 했는데 여기서는 순종하지 않는 자로 말하고 있어요. 불순종, 그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생각 속에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 손과 발이 순종으로 나가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순종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이미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겁니다. 나중 가서 여러분 심판 받을 거 아닙니다. 이미 지금 나의 불순종이 심판을 받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이미 내 안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 속으로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죽어보면, 눈을 뜨면 천국인 것이 입증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새로운 창조가 주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중립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냐 아니면은 영벌이냐가 이것밖에 없는 것이지 회색 중간 제도는 없다. 여러분, 이거냐 저거냐 머뭇거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쇠하여라. 그리고 아들을 높여라. 내 아들을 높이면 너는 마침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고백하기 바라고 우리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은혜, 바로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